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떡하며 이 건물들이 어떡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동쪽으로 보게 되면 별이 하나 떠 있어요. 새벽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금성이 떠 있는데 그 금성하고 태양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어느 별이 더 가까워요? 금성이 가까워요? 태양이 가까워요? 우리 지구로 보면 금성이 한참 가깝죠. 그런데 크기로 보면 태양하고 금성은 점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태양은 큰 이렇게 원으로 보이잖아요.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금성은 아주 작아 보이고 태양은 아주 커 보인다고요. 왜 그러죠? 크기가 다른 거죠. 금성보다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먼 거리,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그냥 우리는 몇 킬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 1억 킬로 이상 되거든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그래서 초속으로 따져요. 초속. 빛이 가는 속도로 거리를 따지는데 그 초속의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1초에 30킬로를 가는 거예요. 30킬로.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30킬로면 어느 정도냐? 1초에 1초에 가는 거리인데 한국에서 미국을 15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1초에 1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이게 1억 킬로미터를 따져 보니까 8분이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흔히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 그래. 대략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겨서 이제까지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죽는 곳이 있어요. 별들도 태어나고 죽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이제까지 45억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들으면 참 좋겠다. 물론 지금 과학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어떤 우주의 별들이 탁 부딪혀서 뭐 이렇게 지구에 뭔가 확 와가지고서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을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엄청 많은 돌들이 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고 지구 주변을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지구가 멸망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무기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언제 이 지구가 언제 이 우주가 다 소멸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의 종말 태어나고 생사잖아요. 태어나면 죽음이 있게 되는데 이 생사 살면 80 요즘 100세 되니까 100세 또는 많이 살면 120세까지 혹시 산다고 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 사는 것, 120세 사는 것 참 대단하게 오래 사는 거지만 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으로도 찍을 수가 없는 점으로도 표시를 못한다는 게 그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점으로도 표시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사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죽음이란 문제, 어제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성경적으로 설명하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 아담부터 지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꽃을 그냥 가고면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서 뭘 가지고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면 그 주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특별히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창조주가 죽으셨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하나의 문을 지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살고 죽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는 병들다가 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하는 모든 중심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가배적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어쨌든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지는 몰라요. 모르고 앞으로 뭐 몇천 년, 몇만 년, 뭐 몇억 년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많은 뭐 천고의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다. 3일 동안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고 정말 마지막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자연계로 인해서 멸망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이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멸망하기가 더 쉽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나가셔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이렇게 가셔요. 골짜기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베다니고 또 다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나가실 때에 어느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여기 있는 이 성전이나 이런 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잘 세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이 어떻게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 정도와
그 이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로마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70년이에요. AD 70년경에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다 무너져 버려요. 뭐 성전은 물론이고 벽들도 다 무너. 지금도 거 하면 하나의 벽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 지금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에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다 막 이마를 대고 또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또는 틈틈이에다가 막 종이를 꽂잖아요. 소원, 이런 일을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꽂아놓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다 무너진다는 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건너왔어요. 베다니 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 쪽에 지금도 겟세마네 감람원이라고 하잖아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 쪽 더 지나가면 베다니 그러는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 다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다 무덤들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님이 저녁 때 예루살렘 향해서 보고 있을 때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까지, 야, 안드레가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갈 때나 변호사에 갈 때나 이 세 제자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제자는 따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아두셨는데, 여기는 안드레가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갔다. 꼭 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으시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첫 번째 말씀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 여기 잠깐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 설명하기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한두 명이 아니고 너도 나도 여기서 저기서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질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더 이상의 그리스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자기가 천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빠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징조의 하나의 부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연재해를 얘기해요. 이제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흔히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제 3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끝물에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한 것이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이 되거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이 되거나, 또 지금 요즘 심각한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에요. 지금 막 요 며칠 사이에도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근데 문제는요. 이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재래식 무기 뭐 총을 쏘고 뭐 좀 로켓을 쏘고 그러지만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그거 쓰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용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식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주님이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여지게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종말을 말했지만 지구 역사가 앞으로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까지 수십억 년을 살아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만큼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세월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 악함이 그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데 이런 전쟁과 난리와 자연의 어떤 재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특별히 개인 종말 속에서 어떤 재난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매를 맞아 죽거나 또 다른 일도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혹이나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을 주셔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위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성령의 사람이.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김모희 고사님 집에 이렇게 가면서 정말 40년, 50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류에 뭐 기도했나요? 호소했나요? 그런 막 가사가 그런 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이 혹시나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도하는 거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지금 주님이 말씀, 이거 오늘 이게 세 개로 나눴어요. 13장을 내일도 180장 부르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179장 보고 말씀 보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이혼을 시키고 가출을 시키고 그래서 집을 떠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가족들이 막 만류하고 가족들이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좋은 관계를 혈육의 관계잖아요. 혈육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이고 형제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까지도 저 중학교 때까지 기억나는 게 도덕 시간에 배운 게 5호 담당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5호 담당제가 뭐예요? 북한에서 쓰는 용어예요. 북한에서 쓰는. 5호 담당제라는 게 5명이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감시를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 그래서 불순한 뭐 말을 했거나 남한에 대해서 선호하거나 뭐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서 인민 재판을 공개 재판을 받게 하고 이게 5호 담당제에 서로 감시하도록 만든 제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가족 간에도 불신을 갖게 되고 서로 미움을 갖게 되고 원수를 갖게 되고 그런 일. 돈 앞에는 뭐 형제도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스톱 치면 형제들도 없다고. 부모와 자식도 고스톱 치면은 돈 안 주면은 뭐 막 하고 막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질 앞에서나 세상의 어떤 명예 앞에서나 이런 거 앞에서 그런 가족 관계도 다 깨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긴.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세대가 온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정말 동방예의주의란 말을 했는데 요즘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길에서 담배 피울 때 어른이 너 담배 피우면 되냐 그러면은 그냥 꼬리를 감추고 그냥 도망가 그러는데 빤히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라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말을 하나 딱 예수님이 던지시는데 그런 어떤 일들 뭐 자연 현상이나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 믿음은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흔들겠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천국 못 가게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아가면서 막 흔들어 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사람. 13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거듭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지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나 가깝고 누가 날 잘해주고 이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와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분이 소나무 44절 푸르다고 말하는데 소나무처럼 44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미혹당하지 말라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미영 전사님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가고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예식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수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인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귀한 여종을 이제 목사로 세우시는데 그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며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